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나오는데 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또 외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옷을 좀 든든히 껴입고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에 정말 한파가 몰아치고 날씨가 추워도 또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벌써 2021년이에요. 야, 나이를 벌써 이렇게 한 살을 더 먹네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또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오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고 종식되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교육관이 준공이 됐다고 해요. 노량진에 이제 새로 그 마련되고 있는 그 교육관이 원래 준공이 계속 원래는 9월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게 결국에는 준공이 나는구나. 저는 항상 마음을 좀 비우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침내는 또 준공하는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고 또 세옹지마라고도 하죠. 우리 내일 일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결말이 있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살펴볼 건데 시편 30편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고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찾아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편 30편에 제가 몇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인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여기 보면 주의 성도들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특권은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떻게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 세상에서 막 말하는 그런 금수저가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성도야라고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특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특권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제 이시대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 다른 땅에 있는 것들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5절을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2020년이 언젠가는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잠깐 분노하셨을지라도 잠깐 우리에게 징계하실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막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의 대가로 쫓아내시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그 은총이 평생토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밤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집에 가려고 딱 나오면은 해가 딱 어느새 이제 떠서 날이 밝아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전쟁에서 항상 승승장구할 때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라고 막 코로나 블루라고도 얘기하죠. 막 우울하고 좌절되고 막 취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기도한 거 2020년이 지금 다 지나도록 내가 연초에 기획하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왜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후제가 성공할 확률이 100%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100% 신뢰하고 아침이 올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100%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테니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이 뭐 항상 형통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했고 유리방황하고 미친 체 앞에서 침을 흘리며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결말이 어떠할 것을 이 다윗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잠깐의 고통, 어려움,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왜 그 지난주에 우리 송년회 할 때 송년회 그 영상에서 26기랑 유오디아 팀이 성도의 노래를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환난, 가난, 고난 그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3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눈물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근심과 고난이 우리의 기쁨의 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마침내 그 승리를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그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이 8절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8절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셨을 때 천국과 지옥을 판결해낼 때에 그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8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나오진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코로나 상황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8시 2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